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그 유튜브 앞에 보니까 연동해서 뜨는 게 이제 어떤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 있잖아 누구요? 그 도올 선생. 그 사람이 딱 서서 요한복음 강의, 도마복음 강의 이걸 하더라고. 도대체 누가 저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이 국민적인 강단을 저렇게 바뀌었냐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말하는 게 진짜인 것처럼 기독교를 수정해야 된다고 말할 저런 권한을, 전공도 아니거든. 자기가 그게 전공이 아니야. PhD가 중국 무슨 철학, 동양 철학, 동양 철학 전공인데, 심지어 그러니까 다 하잖아. 기독교뿐 아니라 뭐 불교, 유교 다 하잖아. 근데 누가 저런 권한을 줬냐고. 진정한 학자는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광범위한 얘기를 안 하려 그래. 진짜 학자는 하나를 예리하게. 그렇지. 하나 자기 분야가 있고 연관된 분야가 있어도 나는 모른다고 해. 진짜로 거기에 전공자들이 또 따로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게 학자적인 밥숟가락을 같이 놓지 않겠다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모르는 세계가 금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그렇게 쉽게 이것저것 아는 척 안 하지. 하면 안 되고. 그 대신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거긴 자부심을 가지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마음대로 얘기하면 그건 학자가 아니지. 근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게 진리인 것처럼 여기저기로 다 퍼지게 만드는 건 참 이게 불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대중 강연자인 거겠죠. 대중 강연자들이 좀 더 광범위한 거를 많이 다루잖아. 근데 나는 이거를 지식을 전달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제 유튜브도 뭐 마찬가지로 그거를 광범위하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옮기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 좀 아니야. 근데 넌 내가 보기에 다마스커스는 그 정도면 뭐 당연히 자기 코멘트는 달릴 수 있고 그 정도면 뭐 그 근거와 그 출처와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이렇게 뭐 도를 넘지 않는 것 같아. 명성을 가지고 하니까 뭐 그게 약간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 다 틀렸다기보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뒤에 그 배경에 학벌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명성이, 이분이 엄청난 내공의 연구를 해보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마가복음 강의도 몇 개 들었는데 신약 개론 정도 나오는 얘기에 자기 생각 덧붙여서 하는 거잖아요. 과학자들도 그러니까 선을 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리처드 호킨스 같은 사람 너무 유명하고,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인류의 미래나 아니면 인공지능이나 뭐 아니면은 뭐 신에 대해서나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세계적인 석학 스티븐 호킹의 무슨 말 했을 때 이 사람이 AI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고, 뭐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신은 없다, 뭐 철학은 죽었다 이런 말을 할 권한이 부여된 게 전혀 없잖아요, 이 사람한테. 근데 문제는 이제 물리학자라는 포스가 이 시대에 엄청난 포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하면 다 맞는 말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거의 제일 최근 책 위대한 설계 봤는데 처음부터 철학은 죽었다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철학을 얼마나 알지? 과학 개론서예요. 그러니까 물리학 개론서고 되게 좋아요. 내용 물리학 개론이 되게 좋은데 계속 사족을 붙여 거기다가. 근데 그 사족의 내용이 철학적인 사족이에요. 계속 처음에 철학이 죽었다고 시전을 하고 계속 철학적인 사족을 붙여 끝까지. 근데 죽었다는 철학이라는 거는 뭐야? 철학이라는 거 그냥 학문의 모든 기반을 그 정의도 안 돼 있죠. 그걸 정의를 해야 철학이 그러니까 죽이지. 그런 과학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것들 아니면 개념적인 것들이 이제는 과학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킨스도 그렇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쓴 대중서적 보면은 계속 검증되지 않은 철학적인 이야기를 과학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되게 교묘하게. 그러니까 과학적인 부분은 당연히 그들이 전문가니까 되게 좋은데 침범할 수 없는 권한을 계속해서 마치 과학인 것처럼
2% 섞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속죠. 네. 나는 그 가끔 자연과학자들이 우리 그러잖아. 하나님은 모든 기원이야.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왔어? 막 이러잖아. 원인을 찾잖아. 하나님의 원인. 하나님의 원인은 뭐냐? 어릴 때도 그런 우리 꼬맹이들끼리도 그런 얘기했어. 토키스 책에도 나와요. 그 반론에. 근데 그게 웃긴 게 그런 식의 이제 질문으로 어택을 하려면 지금 얘기했잖아. 물리학 속에서 신이 중력이다. 만약에 그래봐. 중력은 어디서 왔어? 중력이 어디서 왔냐고 다시 물을 수 있잖아. 그래서 여전히 그 뭐야 신존재 증명의 기원을 찾아 올라가는 그 우주론 증명 정보죠. 있잖아. 그래서 그 기원의 최종 끄트머리가 신이다. 이건 얼마든지 철학적인 사변이 가능하게 한 거거든. 근데 이게 조금 왜 소통이 안 되냐면 이 논증을 가지고 옛날에 엄청나게 해봤는데 그 도키스 만들어진 신에 나오거든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우주론적 논증은 신은 어디서 왔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끝이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무신론자들도 비판을 해요. 그거는 철학과 1학년생도 하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최소한 좀 알아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존재 증명에서는 기독교에 하나님이 있고 이 하나님은 우주의 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 개념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실 거슬러 올라가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논증 라인이 있는데 디테일하게 논증을 해요. 영원한 무한의 과거 회귀는 불가하다라는 논증을 하고 그리고 모든 그 존재하기 시작한 것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논증을 하고 이런 것들을 3단 논법을 합쳤을 때 가장 첫 번째 되는 원인이 필연적으로 도출된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이 원인의 성질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원인의 필연적인 성질이 우리가 이렇게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와 굉장히 흡사하다 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가는 건데 되게 엉뚱하게 논증을 이해를 못하고 그럼 그 신의 원인은 뭔데? 근데 내가 지금 논증한 건 거기가 끝일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 라고 한 건데 그 원인 없는 원인의 원인은 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거지. 아니면은 그게 왜 기독교의 하나님인데?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거는 많이 하는 얘기인데 맞아.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한 적 없어. 과학은 하나님의 숨바꼭질에서 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과학을 만드신 분이고 과학으로 이치를 분명히 하나님도 어마어마한 과학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돌리고 계시고 우주를 돌리고 계시고 과학자죠? 과학자. 그러니까 계시겠지만 인간이 뭔가를 아는 척하고 발견한 척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너무나 큰 명함을 내밀기에는 어리석은 거지.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신학에도 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하나님. 당연하지. 당연하지. 신학이 뭔데? 신학이 개뿔 아무것도 아니지. 그 댓글 보니까 그 고신 알지? 고신이 우리나라 장로교의 가장 보수적인 교단인데 지금 고신 출신 분들이 내 강의를 듣고는 여러분이 올렸어. 자기도 고신 출신인데 갈등이 너무 많았다는 거를 3분이 올렸더라고. 고신에서 공부하신 분들? 그러니까 고신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정론 때문에 힘들었고 예정론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도 계시고 있죠. 예정론 맞죠. 때문에 힘들었다는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좀 당황스러운 거야. 어떤 면에서는 맞아, 당황스러워요. 몰랐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신학을 보시면서 답답하고 한심하시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신학도 진리가 아니지. 신학도 하나의 탐구 과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면이 너무 많지. 나만의 어떤 지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시대와 잘 안 맞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 과연 복음서가 얘기하는 바리새파라는 그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까지 하셨던 그런 파가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큰 세력으로 득세했을까? 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아. 역사적인 배경에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그토록 성경에 그 사람들이 악한 캐릭터로 묘사되도록 허락하셨는지는 알 것 같아. 하나님께서 되게 유니버셜한 거죠.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주의에도 다 바리새이즘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도 적용이 돼. 어떤 것에도 결국은 사람은 바리새적이 돼. 그 죄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맞아요. 아예 사악한 쪽으로 가는 건 따로 있고 그건 눈에 딱 띄는 거니까. 살인자 뭐 이런 거는 그건 딱 교묘하지가 않죠. 그렇지. 근데 교묘한 쪽으로 가장 악하게 갈 수 있으면서도 신앙적인 어떤 명예까지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인데 거짓이 아닌 척하면서 득세할 수 있는 모습의 전형이 그 당시 시대의 바리새인의 모습, 복음서가 보여준 바리새인의 모습이지. 그래서 가끔 복음서가 등골이 오싹할 때가 있대. 그 역사적으로는 아직 그게 증명이 안 됐지만 그게 그렇게 드러나 있는 거야. 그러면은 큰 뜻이 있는 거지. 성전 이후에 형성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문을 아니. 제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 무너지는 그 이후에.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바리새파는 원래 있긴 있었겠지. 그 파 자체가. 근데 그 파가 세력이 그렇게 그러니까 세진 않다. 그렇게 막 아주 성경을 보면 거의 막 예수님만 하고 바리새파가 온통 지배하고 있는 것 같잖아. 그렇죠. 사당 자체가. 어딜 가도 다 그렇지. 있는 거. 그런데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게 맞아. 과장법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뭐 바리새인들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사실은 복음서 자체가 예수님의 수많은 행적 중에 취사 선택이니까 그 중에서 바리새인과의 이벤트가 이제 넣을 만큼 임팩트가 있었던 게 굉장히 많으니까 많이 넣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뭐 엄청 득세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왜 유독 예수님은 그쪽으로 가서 바리새인과 부딪히셨으며 동시에 왜 제자들은 그 장면이 인상적이어서 바리새파를 남겼냐 이거야. 그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자적인 체계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감을 느낀다는 거야. 왜냐하면 바리새파들이 하는 짓이 그게 중요하니까 그 얘기를 써놓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어떤 그 사람의 우상이 될 수 있는 어떤 거에 그 전형이지 바리새인. 그거는 뭐 말하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평생 조심해야 될 거야. 우리가 그리고 그런 죄를 많이 지어 실제로도. 그렇죠. 근데 조심해야 돼 정말. 그리고 특히 좀 뭔가 아는 척한 느낌이 올 때, 뭐 이럴 때 정말 조심해야 돼. 복음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내가 읽으면은 예를 들어 뭐 불쌍한 뭐 소경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 바리새인과의 이벤트가 있고 소경과의 이벤트가 있고. 근데 항상 내가 소경처럼 느껴지지 바리새인으로 느껴지진 않잖아. 항상 그렇지. 항상 소경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감동의 눈물이 흐르지. 사실은 둘 다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속에 소경 같은 부분이 있고 바리새인 같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성경이 대단한 거예요. 그게 아빠가 옛날에 설교할 때 단골 메뉴였어. 내가 어디 이제 집회를 가거나 설교할 때 단골 메뉴가 그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합. 하나님이 아합도 므낫세도 이렇게 좀 회개했다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용서하시는 그 장면이 나올 때 불만이 막 나오잖아. 이런 나쁜 놈을. 근데 내가 엘리야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지. 내가 나쁜 역이라고 보면서 해가지고. 근데 어떤 면에서 그래서 다윗도 한 방에 보내셨는지도 보내신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래서 바리새이즘이 진짜 공포스러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엄청 문란하고 예를 들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근데 성경을 봤어요. 그러면은 회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을 보고 아니면은 뭘 보고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구나. 뭐 물론 법적인 그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감옥에서라도 그거 보고 회개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할 수 있는데 내가 바리새인일수록 바리새인 구절을 보고 난 아닌 것 같고 에이 바리새인들 이렇게 되니까 내가 탕자다 라는 생각은 정말 잘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뭐 그 오카논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 그 교재 우리 교회에서 썼는데 탕자 이야기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또 와닿으니까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한테는. 근데 당신은 뭐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전도지나 그런 건 없잖아요. 당신은 교묘하게 외식을 하고 있고 회칠한 무덤입니다. 근데 사실은 탕자처럼 막 돼지우리에서 구르는 사람보다는 교묘하게 남 정죄하고 교만한 사람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사형리를 다시 만들어 볼까?
당신은 지금 마음속으로 주변 사람을 깔봤습니다. 어제도. 이러는 마음의 죄에 집중하는 그 시작이 없단 말이에요. 세신자만 교제나 전도지가. 근데 우린 다 그런 죄가 훨씬 더 조금 그래도 익숙하고, 완화해서 당신은 지금 바리새인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쯤에서 시작해도 괜찮겠다.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진짜로. 탕자는 나중에 결국 보드몸을 받는데 바리새인은 저주만 받으니까 별로 네가 서고 싶지는 않은 자리예요. 잘 지적했어. 그게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얘기지.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 확률이 훨씬 높지. 종교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너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서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종교랑 상관이 없이 진짜 유니버셜한 거예요. 바리새이즘이. 예수님은 그렇게 전도하셨지. 바리새인을 막 때리면서 전도하셨지. 그리고는 이제 조금 책상 뒤집어 엎고. 가능성이 있으면 네가 천국에서 멀지 않다 이 정도 이제 하시고 멋있어.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원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야. 예수님 죽기를 각오하신 분이고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겁나는 게 없으셨거든요.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조금도. 그거는 반증이 되는 거야. 죽으러 오셨다고. 거기서 잡혀서 고난 당하시는 게 그때 하나님 뜻이라면 잡히셨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잡히면 안 되는 때니까 아직 때가 안 이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 인간 이 시기에 그 신비를 어떻게 잘 표현하겠냐. 인간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지. 거대한 스토리가. 하나님 봐봐. 이런 드라마 스토리가 어딨냐. 정말 하나님 참 스토리 정말 뼈 아프고 가슴 아픈 스토리. 예수님이 겪은 그 고통이라는 거에서 보통 육체적인 측면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측면에 있어서 별로 안 와닿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어차피 3일 후에 부활할 거 알고 있는데 그게 뭐 엄청난 그런 고통이냐 라고 하는데, 이번에 작년 말쯤에 진짜 신앙을 거의 잃어볼 뻔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긴다라는 거 킹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고통이다. 왜냐면 우리는 뭐 100년 남짓한 시간 같이 했던 배우자랑 끊기는 고통, 뭐 사별하는 고통, 그런 거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힘든데,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였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였는데 창세 전부터 함께 해오지 않았냐, 그 함께한 세월이 라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이렇게 외면당하는 고통을, 개미가 그 사람의 고통을 표현할 수 없듯이 우리가 그 고통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 말이. 야, 그렇지. 그 당연하지. 근데 나는 있잖아, 그거보다 그건 이제 이론적인 거고 약간 사변적인 거고, 그 떨어지는 고통, 그런 모든 거에 그 근본적인 그 소스가 어디서 왔겠냐. 아프니까 그렇지. 아프니까. 그렇죠. 육체적인 아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예수님은 좀 있으면 뭐 부활하실 거 아셨는데 뭐 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손가락 밑에 바늘 하나 찔러놓고 그 얘기 하라 그래봐. 당장의 아픔이라는 건 그걸 이제 육체가 그대로 당하셨다면 그게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느낌의 가장 원초가 되는 거지. 그렇겠네. 고통 얼마나 죽어가는 고통인데, 당연히 거기서 막 그걸 인간으로, 완전히 인간으로 받으신다면,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뭐 이렇게 철학적 사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거지. 그게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지. 그 고통에서 어쩌면 이를 악물고 욕이 나오려고 하는 경지까지도 갈 수 있겠어, 인간이라면. 욕이 나왔는데 안 적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편을 인용하시잖아. 난 그게 참 그 마음에 와닿는 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와닿는 게, 그걸 내 생각에 준비하신 것 같아.
내 고통의 순간이 올 건데 그때 나를 잡아주고 외치고 할 구절 하나를 붙들고 계셨던 것 같아. 그만큼 준비된 말씀들이지. 우리가 자주 잊어버린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게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고통을 당할 일이 별로 없잖아. 몸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그 부분을 그게 병이랑은 또 다르잖아요. 누가 나를 고통을 주겠다 하고 이렇게 맘 먹고 들어오면 진짜 이거는 동인이 고통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게 우리의 불행이야. 고통이지. 아픔과 고통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아주 원초적인 거야. 신학적이고 사변적인 게 아니라 아주 원초적인 게 사실은 근본 원인이지. 예수님께 있어서. 끔찍하죠. 생각해봐. 내가 내 몸을 완전히 자유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고통스럽게, 목표는 고통만이 아니라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건 정말 모르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 상황이 되면 진짜 입에서 쌍시옷이 나오지. 그렇잖아. 아픈데. 우리의 몸의 감각 중에서 다른 것들은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했다가 이 수용체가 점점 무뎌져가지고 점점 무뎌지는데 고통만 안 무뎌져. 왜냐면 고통은 사실 신체에 좋은 거라서, 너가 위험하다, 이거 피해야 된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라서 고통이 안 무뎌져요. 아무리 해도 고통은 죽을 때까지 생생히 느끼고 가야 되는 거라. 특히 십자가는 더더욱 그렇지. 십자가라는 형벌 자체가 언제나 비교하지만 눈으로 보기에 가장 끔찍한 거는 길로틴이거든. 그건 근데 깔끔하죠. 그거는 정말 사람에게 인도적인 처형 방법이지. 총에 맞아 죽는 것보다 더 인도적일걸. 그건 정말 0.1초도 안 걸리니까. 근데 십자가는 옛날에 십자가 논문 하나를 길게 읽고는 정말 참 지금 현재 가장 첨단으로, 몰라 또 다른 논문이 나왔는지 모르겠어. 첨단으로 발견한 건 옛날에 발을 이렇게 포개서 못을 하나를 박았었을 거라고 보잖아. 그게 아니고, 그러면 떨어진대. 그래도 사람이. 그래서 밑에 뭐 이렇게 나무도 받쳤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십자가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양 발목을 기둥 옆에 이렇게 대게 다리를 벌려서 양쪽으로 박았다고? 이렇게 박았을 확률이 높다고 그랬대. 나도 처음 본 거야.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게 다 밝혀진 건 없지만 그렇게 죽은 시체를 발견을 했대. 십자가형으로 어떤 청년의 시체를. 근데 양 발꿈치가 이렇게 찔린 모습이 있었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 시체가 가장 십자가에 잘 안정적으로 달려 있다는 거야. 도대체 그걸 생각한 놈은 누구냐? 그리고 알지, 거기서 어떻게 죽는지. 그러니까 그 시체가 뜯겨 먹혀서 죽는 경우가 제일 많아. 밤을 보낼 때. 밤을 보내면 야생동물 와서 뜯어먹고, 낮에는 새들이 쪼아먹고, 그렇게 돼서 하여튼 죽음의 고통을, 호흡곤란도 있고 뭐 심장 터지는 것도 있고 뭐 호흡곤란으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 하여튼 그 가장 잔혹한 죽음 방법에 수치스럽고. 그걸 왜 택하셨냐고. 그 많은 방법 중에 샤워하다가 조금만 뜨거워도 막 미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현생에서, 지금 현대에서 우리가 진짜 몸이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 몸이 고통이란 걸 느낄 일이 거의 없으니까 잘 모르는 거지. 어떨 땐 있잖아, 그 예수님의 그 깊이와 높이가 너무 안 느껴져서 내가 참 죄송할 때가 많아. 그 십자가에 그게 사실 맨날 느껴지지 않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게 안 느껴지고 이렇게 웃고 떠들고 하는 내 자신이 죄송할 때도 많지. 그리고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다 겪으셨다라는 측면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것이 굉장히 좋은데, 한편으로는
민망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우리가 고통이라고 내놓을 게 나의 사실은. 고통을 하는 예수님이 다 공감하셨다고? 솔직히 그거에 비하면 고통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고통을 아빠 말한 것처럼 공감을 못할 때가 많죠. 그렇지. 네. 그나마 가장 그거를 인간으로서 가장 잘 느끼신 분이 바울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그러잖아. 빚진 자. 아마 바울에겐 특별한 은사가 임했던 것 같아. 그 모든 걸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래야 쓰지, 바울 서신을. 바울 서신이 없었으면 현재 기독교 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물론 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 복음이라는 게, 그걸 이제 신학자들은 뭐 그것 때문에 바울이 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울이 기독교를 망쳤다고. 바울이 망쳤다고 하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바울은 가장 예수님을 잘 표현한 사람이라고 난 믿어 의심치 않아. 그 누구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삶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누구도 인류 역사에 바울만큼 잘 해석해낸 사람은 다 왔었지. 존재할 수가 없지. 존재할 수가 없어.